오늘은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설교 제목을 시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죠. 오늘 23편은 6절로 되어 있지만 읽어보면 깊이도 있고 은혜가 많이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6절을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디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설교를 듣는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100년, 2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1000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여호와의 집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때 어디에서 삽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살기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집이 무엇일까? 어떤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고 했는데 실제적인 것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으로 본다면 오늘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썼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었지만 실제 그의 삶을 추적해보면 여러분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는 훨씬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람이 물질적으로 좀 배가 굶고 힘든 것은 그럭저럭 견딜만 하지만 이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자식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깊어지면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자식이 오죽하면 아버지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극단적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은 아비 된 심정에서 얼마나 그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내하고 별 인연도 없는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해도 그것은 큰 위협이고 곤란한 지경에 이르는데 자기 배로 난 자식이 부모를 다윗을 해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감당을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다윗은 행복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를 아는 것이 오늘 설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다윗의 삶을 논하기 전에 어떤 면으로 보면 인간이라는 자체가 그렇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또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만족하면서 인생을 전체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비롯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뭐예요? 그 사랑의 관계는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끼어들 수 없다 그러죠.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과의 일을 놓고 보면 억장이 무너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 어려운 관계를 넘어서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주는 안식이 다윗으로 하여금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른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현실은 만사형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때로 보면 몸이 아플 때가 많고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상황적으로 예전 같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부족함이 없이 만족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때에 어렵지만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또 다윗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서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30살 된 청년하고 이제 갓 성장하는 5살, 6살 어린아이하고 온전한 사랑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어떨까요? 안 되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생각밖에 못하기 때문에 어른과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분입니까? 신이잖아요. 창조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죠?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다윗도 피조물인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하려고 하면 그 상태 자체로서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청년과 어린아이와 사랑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물론 안 되는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이지만 창조주와 피조물이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창조주하고 피조물은 이게 관계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대등한 관계에서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 동정이 되거나 아니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대등한 관계가 아닌 믿음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회에서 직급이 있잖아요. 회장하고 말단 사원이 일로 만나면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죄인인 우리하고는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에서 뭐를 해야 됩니까? 의인으로 바꿔놔야 되고 유한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무엇으로요? 영원한 부활의 온전한 생명으로 바꾸어 놔야만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뭐를 해결했습니까?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비로소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의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사람만이 비로소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되어야만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잊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뭐 천국 갑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누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신약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은 한 번 듣고 안다고 끝이 아니에요. 늘 염두에 두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그때가 바로,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6절 하반절은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사는 만큼의 집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전체인 사람도 있고 뭐 세대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살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잠자는 집이 있어야 하잖아요. 집이라는 것은 시골에도 있고 도시에도 있습니다. 저 바닷가에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물로서의 집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집에 살면 좋죠. 뭐 도시에서 살면 좋지만, 그러나 어떤 집이라도 집 자체가 그 사람에게 주는 영향은 크게 없습니다. 집이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렇죠? 물론 혼자 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집에서는 어찌됐든 내하고 관계 있는 사람하고 살지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사는 집이 있습니까? 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을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 집에는 누구하고 삽니까? 내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살죠. 우리 집인데 길 가다가 누구를 야 우리 집에 같이 삽시다 이런 경우 없잖아. 뭐 친구가 오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는 묵을 수 있지만 친구하고도 집에서 같이 살지는 않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당신을 존경하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삽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집에서는 누구랑 삽니까? 미우나 고우나 가족하고 살아요. 부부가 사는 거예요. 가족이, 자식이, 부모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는 누가 살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죠.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만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거기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집이란 그런 의미예요. 천국이 좋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일차적인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살까요? 여러분들이 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뭐니까? 누구니까? 자녀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거기 갖다 놔본들 그 사람은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윗은 보니까 현실에서는 어렵지만 장차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뭐라고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들의 고백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현실은 어렵지만 나에게는 뭡니까?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장차 계획을 들어보니까 내가 그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장차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자녀로서 살게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의 앞에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푸른푸르하시 인도하시지만 그보다 더 귀한 건 뭡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족으로서 자녀로서의 영원을 누린다라고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홀로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고 하더라도 때가 되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언제일까요? 사망입니다. 그때가 돼서 내가 어디에 가지 해봐야 하나님의 집을 알지 못하면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면 사람은 이 궁극적 불안, 두려움 이걸 극복해야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삶에서는 내가 외주를 타는 그런 고개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뭐 황금길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보면. 그래서 그것이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이 살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고라등 같은 집을 짓고 많은 권세를 누려도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에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너무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을 흘러가다 보면 타성에 적기가 쉬운데 아니야, 이거는 늘 끼어 있어야 돼. 명절이 되면 자식들이 고향 부모 집에 찾아오잖아요. 집이 좋아서 찾아오니까 부모 보려고 찾아오니까 부모 보려고 찾아오지. 그래서 흐름한 집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만나면 또 붉힐지 몰라요. 얼굴 붉힐지 모르지만 그래도 부모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지. 우리가 인생을 어떤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다 다르지만 결국은 갈 곳이 어딥니까?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인생을 믿음으로 버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삶 속에서는 엄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게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차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자로, 집에서 살자로 온전하고 적합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된 것도 다윗이 아무런 걱정 없이 똑똑하죠, 용맹스럽죠, 왕이죠 이러면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 말년에 이런 고백을 못했을 겁니다. 왕이었지만 얼마나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었습니까? 겪다 보니까 내 평생에 내 삶은 힘들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랐고 내가 장차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안 아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몸만 안 아파도 인생 살만 날 것인데 사람 인생 그런 게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조금 뭔가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안정된다 싶으면 또 뭐가 문제입니까? 이 몸이 문제입니다. 예전에 안 아픈 것이 아프고 그러나 그런 과정 동안 아무 일 없이 가다가 흘러가면 얼마나 대부분 사람들 그렇더라고요.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하나님 한 일주일 아프고 돌아가시면 좋겠다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아픔 과정은 힘들지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물론 더 큰 뜻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본다면 아마 그 이유가 제일 크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갈 사람이다 라는 그 소망 붙들고 오늘의 어려움을 잘 버텨나가